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9월 15일 아침 묵상 데일리 큐티.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2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의 탄원 이후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힌 그런 본문입니다.
드디어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과의 조우에서 이제 총리와 그리고 다른 이민족 백성과의 그런 관계에서 이제는 형제로 다시 연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 통찰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책임지는 것이 요즘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데요. 얼마 전에 한 할머니와 7살 손자가 리어카를 몰면서 폐지를 줍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리어카를 몰다가 손자와 할머니가 실수로 외제차죠. 아우디라고 했던 그 외제차를 옆을 긁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쩔 줄 모르는 할머니와 손자에게 이제 그 차주 부부가 나와서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참 미담이 되고 귀감이 되었습니다. 나와서 7살 손주가 막 울고 있는데 그 손주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 부부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주차장에 주차를 했어야 되는데 골목길에 이렇게 주차를 해서 통행에 불편을 드렸고 그래서 리어카로 이 옆부분을 긁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다는 그런 미담이 전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더 가졌을 때 그래서 내가 뭔가 손해를 봤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손해를 입혔느냐 그럼 나도 되갚아주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회 인식인데 그것을 뒤덮은 것이죠. 내가 가지고 넉넉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을 요셉이 보여준 겁니다. 이 모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못을 덮는 그런 용서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같은 모습이죠. 사실 아이가 넘어지게 되면은 아빠와 엄마의 반응이 극명하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빠는 너 이거 왜 그랬어? 내가 빨리 뛰지 말라 그랬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근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어떡하니? 무릎이 아프니? 어떻게 된 거야? 너무 아프겠다 이러면서 이제 공감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상 훈계와 용서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이루게 된다면은 요셉처럼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면은 이제 훈계를 하고 비판을 하게 되겠죠. 너희들 나 팔았지? 근데 너도 어떻게 됐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니? 총리 만드셨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어야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야. 너네도 이런 신앙생활을 해. 라는 것은 신앙적 유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훈계거든요. 결국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형들이 팔았고 형들이 보냈고 억하심정을 갖게 만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하는 신앙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것을 주변과 나누려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보입니다. 보통 내가 뭔가를 이루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곳 가운데서 이웃에게 주변에게 베풀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영화를 함께 누리려고 하는 모습은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자신을 파는 형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내가 당신들의 자손까지도 다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었으니까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었을 때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에 불의한 청지기의 그 구절을 저는 참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인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등장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주인의 그런 재산을 계속 축내고 있던 청지기여서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그만두게 시킵니다, 일을. 근데 이 청지기가 이제 내가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 땅을 파자니 힘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한 일이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여기 앉아서 50이라고 써라. 그리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와서 80이라고 써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은혜를 입게 하는 거죠. 재산을 더 허비하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 청지기는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일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통찰이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어느 자리에 가게 되든, 그리고 만약에 베풀 수 있는 위치가 되게 되면은, 그럼 그것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선이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있는 위치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에게 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선을 베풀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의 책임자로 있었을 때는 야근을 시키기보다는 조기 퇴근을 시켰고요. 뭔가를 제가 더 베풀어 줄 수 있는 부분에, 커피를 사줄 수 있는 부분이 됐다든지 밥을 사줄 수 있는 부분이 됐다면 그걸 베푸는데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통찰이 있었을 때 그것을 실천하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고, 오늘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형들과 요셉이 만난 것처럼 연합이 있게 됩니다. 공동체의 연합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위치가 있는 사람이 선을 베풀 때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요셉이 하게 된 겁니다. 요즘에 코비드-19 팬데믹 사건으로 인해서 편가르기,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서로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것을 나누는데요. 사실은 내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자세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웃과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자세,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해봅니다. 오늘 결론은 요셉은 용서하는 신앙인이었고 요셉은 베푸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가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겠다라는 요셉의 신앙인의 자세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리고 이 새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리고 용서하는 신앙인, 베푸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모든 역사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요셉과 형들이 어떻게 화해하고 연합하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형들의 마음 가운데 부담을 지우지 않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요셉의 태도와 같이 우리도 책임지는 신앙인, 용서하는 신앙인, 그리고 그 자리에 섰을 때 베푸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심이 싸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